자, 우리가 하이스쿨 때 생물 시간에 멘델의 유전 법칙을 배웠습니다. 기억나세요? 세 가지 법칙 있죠?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이렇게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1865년 당시 카톨릭 수도사였던 멘델은 밭에 완두콩을 심고 그걸 연구해서 이 유전 법칙을 세상에 알립니다. 자, 이를 통해 고전 유전학이 완성됐고요. 멘델은 유전학 발달에 큰 기여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1930년대에 소련 공산당이 멘델의 유전학을 비판하면서 그게 틀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럼 뭐가 틀렸다고 했을까요? 그들이 발견한 문제점은 뭐였을까요? 근데 사실요, 틀린 건 없었습니다. 자, 그들은요, 단지 이 멘델이 자기네 공산주의와 맞지 않는 카톨릭 수도사였다, 그 이유만으로 그의 유전학이 틀렸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즉 이런 논리죠. 멘델은 잘못된 사람이니까 그가 주장한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런 논리였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그래서 인신 공격을 하죠. 참 나쁜 짓입니다. 자, 여기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특히 정치 세계에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또 성경에도 나옵니다.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 살펴볼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이 이런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 이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는요, 우리가 지난달에 큐티했던 본문 사도행전 거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그곳으로 갔고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로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져요. 자, 하지만 바울이 거기를 떠난 후에 그곳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인들에게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더해서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했냐? 바울은 가짜 사도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 가짜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도 가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즉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니까 메신저를 공격했습니다. 이 논리에요, 많은 교인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요, 급히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자, 그 편지에서 바울은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건 가짜다 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진짜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하면서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요, 이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요, 이제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할 분도 있습니다. 따라서요, 이미 받은 분들은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받아야 할 분들은 잘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습니다. 자,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읽겠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1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바울은 이 짧은 인사말로요, 복음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말합니다. 자, 먼저 복음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그럼 은혜가 뭘까요? 은혜. 자, 은혜는요, 헬라어 원어로는 카리스입니다. 자, 그 은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 이거를 뜻해요. 자, 이 호의, 이 은혜,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이 대가 없이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건 이거죠. 궁금한 건, 그럼 하나님이
왜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 할까? 이겁니다. 그 이유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아멘.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너무 악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악한지 보려고 하면요, 그냥 TV를 켜면 됩니다. TV를 켜고 뉴스를 잠깐만 보면 돼요. 그럼 거기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 그런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악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특히 분노라고 하는 악, 이 분노라고 하는 악이 참 위험해요. 그게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위험해요, 분노.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이 그냥 순식간에 죽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큰 비극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노가 어디 남들에게만 있나요? 아니에요. 실은 나 자신에게도 있어요. 그저 정도만 다를 뿐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순간에 터져서 내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요, 또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상처들이 그냥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이게 더 큰 분노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더 큰 분노가 어디로 가요? 이번에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큰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이요 우리 가족 안에도 존재해요. 그러니 이 세상에는 얼마나 악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런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내 자식이 악한 자들의 속으로 살면서 계속해서 악한 일을 저지르는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건져내려고 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부모님의 마음으로 자식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어디 좀 잘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가요 좀 착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요 좀 잘나고 좀 착한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다 많이 모자르고요 또 죄가 많은 죄인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좀 낫다, 내가 너보다는 착해. 여러분, 이런 말은 인간끼리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말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건지시러 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는요 아무 자격도 없지만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호의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앞서 잠깐 읽었던 4절에서요 건지시려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엑사이레오인데 무슨 뜻이냐면 구조한다, 이런 뜻이에요. 구조한다. 네, 여러분, 구조대는요 아무나 구조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구조하지 않아요. 물에 빠졌는데요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냥 몸부림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일단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그냥 놔둡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냥 그저 살려만 주시라고 축 처진 팔을 내미는 사람, 그때 가서 그 사람을 건져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려면요 먼저 우리 자신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저 살려만 달라고 그렇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건지십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지만 반대로요, 막 여전히 기세등등해서 이 험한 세상을 오직 자기 힘으로만 살겠다고 하고, 또 이 악한 세대를 자기 경험과 생각과 판단으로만 헤쳐나가겠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막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구조대와 마찬가지로요, 일단 그냥 놔두십니다. 그렇게 고생 좀 해봐야 그때서야 비로소 교만이 꺾이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생은요,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일찌감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문제, 악의 문제, 그리고 또 그것에서 비롯되는 죄의 문제, 이거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 사실도 일찌감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걸 일찌감치 깨닫고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악을 따라서 죄를 지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그 죄 때문에 죽고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결과는요, 영원한 죽음과 형벌이에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이요, 그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인간, 그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 복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그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스크린 보시면서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 확실하게 증명됐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받고 또 그 은혜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 악한 세대에서 더 이상 죄로 망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결코 내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호의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베푸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복음, 그 복음의 결과는 평안입니다. 평안. 복음의 결과는 평안입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앞에서 말씀드린 은혜, 그 은혜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평강, 이건 복음의 결과입니다. 근데 참고로요, 여러분, 평강, 이거는 평안 또는 평화 또는 화목, 이렇게 다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원래 인간은 죄로 죽고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이 결코 풀 수 없는 문제고 또 인간의 영혼을 늘 두렵게 만드는 일입니다. 자, 하지만 복음은요, 인간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며 또 하나님의 평안이 유래되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바울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계속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자,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 그 죽음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이스라엘은요, 자기 죄의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양을 한 마리 제물로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 거기에 쓰인 이 양이라고 하는 제물, 이 제물은요 결코 완전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제사 다 드렸어도 또 그 다음에 죄를 지면 그때마다 또다시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그 희생 제물이 예수님이라면 이게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흠도 결도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 완벽한 제물인 희생 제물인 예수님으로 드린 제사는 완벽한 제사입니다. 완벽한 제사이기 때문에 딱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나 또 오늘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나 또 미래에 지을 모든 죄, 이 모든 죄들을 다 완벽하게 그 죄값이 치러지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게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복음을 믿으면요, 그 결과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자, 이에 관해서 성경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여기는 평안, 이게 즐거움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죄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즐거움 속에서 사는 겁니다. 평안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평안은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먼저 첫 번째는 나와 나 자신과의 사이에서의 평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세상에는요 자기 자신에게 불만이 참 많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평안은 뭐냐? 이거는 나와 남들 사이의 평안이에요. 자, 이렇게 첫 번째 평안과 두 번째 평안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것들보다요 훨씬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평안이 실현될 때 나와 나 자신 사이의 평안, 또 나와 남들 사이의 평안, 이것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나와 하나님 사이의 평안입니다. 성경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평안, 그 평안은요 가장 먼저 나와 하나님 사이의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사이가 깨져 있었어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를 죄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됐으니까 그렇게 안 느껴질지 모르는데 불신자들은 정말 그렇게 느껴요. 하나님, 그럼 맨날 나 심판하겠다는 사람이 아니죠. 심판하겠다고 하는 존재, 이렇게 생각합니다. 맨날 못 살게 구는 존재,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그렇죠. 나를 심판하는 존재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걸 느낍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더 이상 나를 심판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단지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분명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선언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영접이 무슨 뜻이에요?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12절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저하고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겠습니까? 사람들 중에요 자기 자신에게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참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평안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확장되면 어떻게 되죠?
나하고 나 사이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나하고 남들 관계에서도 평안하지를 못해요. 자격지심, 뭐 피해의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혹시 지금 여러분도 그러세요?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가 참 못났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으세요? 그래서 막 화가 날 때가 있나요?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인간의 가치는 과연 얼마일까요? 예전에요, 미국의 생물학자 돌프 빈더 박사가 몸무게 70kg인 인간의 그 몸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해 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인간의 몸에는요, 세장 1개를 청소할 수 있는 석회, 또 못 1개를 만들 수 있는 철, 또 비누 5개를 만들 수 있는 지방, 어떤 분들은 6개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커피 1잔 정도의 설탕, 그리고 성냥 4갑을 만들 수 있는 인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돈으로 환산해 봤어요. 돈으로 환산해 봤더니 호주 달러로 8달러 정도 되더랍니다. 한국 돈으로는 10,000원도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겨우 8달러짜리밖에 안 될까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가치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거보다 훨씬 비쌉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짜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시려고요, 예수님을 값으로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를 맞바꾸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예수님짜리예요. 우리는 진짜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셨는지요,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많은 남자들이요, 아내에게 꽃을 선물하는 걸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며칠 가지도 못하고 치드는데 돈이 아깝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아내들은 화가 납니다. 내가 당신한테 꽃도 못 받을 사람이야? 나한테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랬다가는요, 아내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 들어가는 돈이 꽃값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도요, 아깝다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지 않으셨으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가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전에 죄로 깨져 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마음의 평안, 이 평안이 내 마음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얼마든지 견디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결과는 평안이에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시절, 그 시절을 다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과연 복음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또 평안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 분 더해서 한 분 하나님을 더하자면 누구예요? 성령님. 이 복음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한 인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은요,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시키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은 게 내가 한 거 일한 거 아니야? 내가 믿은 것도 있잖아.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믿는 게 일입니까? 우리가 뭘 믿을 때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믿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복음이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는 모든 과정, 그 과정에서요, 인간의 공로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저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어디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복음이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우리 그럴 사람만, 옆사람 보시면서 인사나 하겠습니다. 옆사람이나 옆사람 없으면 앞사람 뒷사람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이게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진짜 복음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떠난 후에요, 다른 복음, 정확하게 말하면 가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더해서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 좀 종교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인간의 힘과 노력과 공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가짜 복음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죠. 교인들 사이에 정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례 받고 율법을 좀 지킨다는 교인들, 그들이요, 그렇지 않은 교인들이 아직 구원도 받지 못한 수준 낮은 사람들이라고 정죄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진짜 율법을 다 잘 지켰을까요?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정죄했습니다. 원래 인간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뭘 좀 안다 싶으면요, 정작 자기는 그 수준이 아니면서도 그냥 남들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정죄해버려요.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요,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은요,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가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게 말이 돼?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요, 복음과 구원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싸구려 구원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게 너무 쉬워서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에 꼭 뭐를 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결코 복음이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가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복음은 누가 계획하고 완성하셨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믿음만으로 안 된다, 거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복음을 계획하고 완성하신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뭐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고 부족하다 보니까 인간이 거기에 뭘 더해야 그제서야 복음이 완성된다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깔보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불완전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에는 결코 문제도 없고요,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언제나 완전하고 언제나 완벽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복음, 그것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님, 또 그것을 내게 적용시키시고 나로 구원받게 하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끝으로 이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뭘 더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평안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조금만 베풀고 주시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게 베풀고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부하고 일하고 가족을 돌보는 게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점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늘 돌보십니다. 예수님이 늘 여러분을 생각하십니다. 성령님이 늘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를 주님이 일평생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